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하고 계십니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왜 갑자기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12월이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쇼핑몰에서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11월 중순경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0일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뉴스 기사들을 봤어요. 봤더니 왠지 미국에서 11월 말 되면 막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막 반값 세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이 커머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정작 크리스마스 특수가 없어지니까 한국 기업들이 크리스마스를 땡겨서 지금 막 추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도 이렇게 전도되게 될 수가 있나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가 제일 기뻐해야 돼요? 우리잖아요, 우리. 아닌가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사꾼들이에요. 왜요? 물건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뒤질 수가 없죠. 물론 그거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왜 오셨는가?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소망이 있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정립하는 그런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이 세상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사람들의 판단에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든 저는 전혀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세상인데 뭐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그들에게 하는 말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의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경험들을 가지고 내놓을 것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또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온 인류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6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선재에 계신 분.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선재, 먼저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기 비하로, 자기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받아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6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스스로 낮아짐과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승천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비하와 승귀의 과정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시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워서 다들 잘못하면 뒤로 넘어가십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끄나제 기다렸는데 제가 말을 해야 끄네.
아무튼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요, 존재하다, 뭐뭐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 즉 시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선지하실 분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미 선지일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로서의 신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잠시 그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본체는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 본체는요, 하나님과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성부와 성정이 하나고 성자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라는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하반절 봅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계속 갖고 계시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좀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권위 있는 자로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요, 오직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7절 다시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하죠. 자기를 비워 낮췄다는 얘기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적인 권위, 신성을 잠시 내려놓았다. 비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모습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인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셨지만 그 본체에 있어서, 모르페라는데 그 본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본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랑, 거룩, 진실, 의로움, 능력, 무한함,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걸,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에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거룩, 인간의 진실, 인간의 의로움은 유한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본체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양 나타난 형체에 있어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는 신적 본체를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인간의 육체로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의 모습은 갖고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세요. 배고프시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으시다.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시는 분. 그 시험은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간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들 안에서 나타난 일을 인간이 해결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거지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대속의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제물 사이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약 약속이죠. 근데 인간이 이걸 깼어요. 인간을 깼으면 인간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호 협약이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서 깨졌을 때,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인간을 죽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어요. 8절 다시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보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조롱 받으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음까지, 철저하게 죽음까지 순종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죽음에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까? 죽음까지 내려가야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모든 싹을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즐거워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즐거워하라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집에서 이제 우리 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주일날 저녁 때죠.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저희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크리스마스 이브날 글쎄 전도를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때 딸들이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지? 이런 거예요. 하소연하려고 지금 저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도하는 게 이게 진짜 아닌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세상은 뭐예요? 흥청망청. 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어.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성탄절날 그 일을 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날 예수님의 생일이, 이 날이 왜 예수님의 생일이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감에 있는 목감 신일교회 강대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밤 10시에 전도 나간대요. 어디로요? 호프집 앞으로. 그 호프집에서 누굴 만나요? 술 먹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예수 하면 술 먹은 사람들 근데 진짜 예수쟁이가 여기 있네 그런데요. 알았어, 내가 갈게요. 목사님이에요? 어디에요? 그리고 전도 용지 받아갖고 왔는데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진짜 전도지 들고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지금 집사님이 돼서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끗한 사람한테만 전도해요? 아니잖아요. 왜 술을 먹고 왜 흥청망청 살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모르니까 그거에 의존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할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제물이 되어주시기, 철저하게 복종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 인해 인류의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영원한 사망,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주 피비린내 나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려야만 해요. 그래야 죄의 값을 사함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이죠. 또 다른 죄를 보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말씀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 승기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인간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를 다시 약속대로 일으켜 세워주셨죠. 일으켜 세우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9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결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짐으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명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임을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높아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합당한 지위와 위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9절의 결과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높아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권한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고 철저하게 외면당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본연의 위엄과 그 권위를 세워주셨던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영원한 사망,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소망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추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친히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영광 중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성탄의 큰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것이며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함께 같이 가슴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보잘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감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증거하는 증거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샤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시며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